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 또 사람의 계명. 누구든지 삶의 교훈을,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나 중심으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삶의 교훈들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데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 뭐냐? 최고의 계명, 최고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냐? 왜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에 어디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 있다니까. 절대로 나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교훈을 삼으려고 하고요. 자꾸만 어떤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편안한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일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복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자꾸 떨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 안에서 감당해내기 위한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 영적인 일들을 자꾸 떨어내요. 여러분,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신 평안을 입고 그 은혜를 입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내 삶의 중심에 담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교훈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서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단의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죠. 그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가가 또 기록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어쩌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쩌면 삼중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을 기록한 그 예수님의 관점들 뭐냐? 인자로 오신 예수, 다시 말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 그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나 거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더 중요하게 좀 여러분 거기에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양 91마리, 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인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잃어버리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잃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있었다. 생명이라.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정말로요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게 어디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이 이 강단에 기록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그냥 무작정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그 속에 성경 구절이 혹시 길어요? 길 쭉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지 여러분요 그걸 찾아서 쓸 줄 아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막 1절부터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요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요 가장 안 맞는 거예요. 늘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도둑질 맨날 하고 살고 싶은 놈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뭐냐?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안 맞아. 마이크를 이걸. 하여튼 늘 인생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요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시험이 되지.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요 답이 되셔야 됩니다. 답이.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론에 그 성경대로 예수 믿는 신앙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오늘 이 성경에 좀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뒤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냐? 먹는 거. 지금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요, 제자들이 지금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이제 이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율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진짜 더러운 건 뭐냐? 그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가장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뒤로 나오는 건 다 배설돼 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요, 이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책 잡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택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들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부른 건 온 천하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전파하게 하려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영적 선민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변방이에요. 갈릴리는 여기 완전히 어디 천오부, 이게 말하자면 아주 그 시골 마을입니다. 고창 같은 도시예요. 고창보다 더 안 데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 이게 시골 변방이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변방이 갈릴리까지 누가 왔어요? 중요한, 쉽게 말하면 그때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법적인 어떤 정치기관이죠.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기 쉽게 말해서 그 정치적인 이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보내는 이 사람들입니다. 파송을 받은 거라.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뭔 일이 지금 소문이 크게 나고 있어요.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이 복음의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을 흠잡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모함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온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어쩌면 1기, 2기로 두고 본다면 이제 2기, 이제 그걸 통해 실제적인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이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모함이 이제는 드러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제는 이런 다툼이 지금 시작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약속하신 건 뭡니까? 타락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전 인류예요. 전 인류의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약,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에 묶이고 사탄에 묶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킨 건데 그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냥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구약의 모든 게 뭡니까? 전부 뭡니까? 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본질은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래,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로 부르신 이 모든 비밀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가문, 그러면서 뭐냐? 모든 민족을 향해 이 구원의 복음과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 예배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가지고 문지방에 피만 발라도 뭐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요? 이 민족이 뭘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뭡니까? 예배의 형식, 쉽게 말하면요, 이런 율법, 전통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언약의 본질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잃어버리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항상 구약에 나올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너를 누가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이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하여 야곱 이후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로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삶의 규례와 예배의 법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비밀을 주신 거라. 그게 십계명이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자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학 선생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성전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한 삶에 예배자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막 짓고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면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내용인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예배의 형식, 이런 것만 막 계속 남는 겁니다. 여러분요, 항상 예배에 나올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격을 얻도록, 오늘 나에게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었다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하나님 찾고 하니까 뭐 하나님 어릴 때부터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요 계속 나타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알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다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버리고 형식만, 전통만 남아버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형식과 전통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자면 핍박하기 위해 나온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흐름이 이어져서 움직여지면서 결국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봐보세요. 예배의 주인공, 참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빼고 이제는 뭐요? 형식으로만. 이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요 교황의 말이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다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각자 자기 종교, 자기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그 통합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그 종교 통합운동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천주교예요. 사실상은. 끌어보세요. 이제 그 예수께서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서 영광을 받아요? 마리아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에 보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요? 내가 그라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절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증이 뭐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건 못 뺏어가는 겁니다. 이건 못 뺏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건 아무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성령의 내주와 충만하면요 못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요, 구원의 축복은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믿고 알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버리냐? 먼저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살아가는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계명, 장로들의 계명.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여 가는데요, 그걸 삶에 적용을 해내다 보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많은 뭐야, 또 다른 구전과 또 다른 뭐요, 이제는 뭡니까? 규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신 율법, 그거 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이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런데 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맡겨, 자기 틀에 맡겨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 섬기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차요? 아마 차를 가봐야 좀 되는 모양입니다. 차 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의 원리를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세한 또 다른 규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서 해나가는 부분에서 요즘 우리 류 목사님 62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62가지가 복음은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빼놓고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위한 또 다른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 62가지를 오직 뭐 중심으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래, 그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본질 외에 뭐요? 자꾸 다른 이 말하자면 이제 규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600몇 가지를 만들어냈다니까. 그걸 집대성에 해놓은 게 유대민족의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 섬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섬긴 걸로 끝나는 걸로.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로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너희들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냐. 율법을 어기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반대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폐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헛된 경배자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겉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막 닦고 쓸고 뭐 열심히 막 어쨌든 뭐냐. 근데 우리가 가진 그거 가지고 뭘요? 어떤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쉽게 말하면 두 파가 나눠진 거라. 교회에 두 파가 나눠졌는데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해. 그런데 자기들이 싫어하는 파가 여기에 강대상에 강단에 꽃꽂이를 올려놨어. 꽃꽂이를 올려놨는데 크게 기분 나쁜 거라. 왜 꽃꽂이를 이 자리에 놓냐? 저쪽에다 놔놔라. 이것들 와갖고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와갖고 또 왜 여기 나는 이쪽은 하나 또 거기 나느냐. 꽃꽂이 하나 놓는 거 가지고 싸움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교회가 제가 가장 아주 가깝게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예요. 어느 정도냐? 목사님 위에 있어. 얼마나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사랑해요. 여러분요, 이해됩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왜? 교회가 내 거라. 이런 식이에요. 외식하는 신앙. 얼마나 우리 신앙 안에 참된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뭐요? 말 그대로 교회, 자기의 어떤 뭔가를 지키는 거지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빠진 열심과 복음이 빠진 경배요, 복음이 빠져있는 우리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들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더니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요, 언제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고 축복입니다. 이게 당장에는 내가 막 죽는 것과 같은, 어쩌면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그래 해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알고 보면 진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뭐라고 어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심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 뽑힐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꾸만 헌신들, 이거 다 아무리 잘 심어놔도 그거 다 뽑힌다니까. 다 쓸모없는 날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잠깐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는데, 야, 참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요. 어떤 나라고 하는 것에 잡혀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교회 이게 싫으니까 11조도 자기들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11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모아서 왜 교회가 자꾸 오만 다른데 자기들 생각하는데 돈을 안 쓰고 목사님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같으니까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무섭죠.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뽑힌다는 말이 그 말. 이 임직식을 또 했는 거라.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뭐냐? 투표를 하자. 투표하지 말고 하자. 왜냐? 반대편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투표를 하자고 한 거라. 근데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이쪽 표 사람들이 싹 떨어져 본 거라.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투표 무효해라. 목사 멱살 잡고. 무섭죠?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분리해서 또 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복음 중심이 되지 않는 이 잘못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게 결국 무너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뽑힐 거 심지 마시고 오직 복음 심으세요. 절대로 뽑힐 거 심지 말고 오직 기도. 아멘. 우리가 뽑히고 무너질 거 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심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심어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요, 뽑힐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심는 거예요. 왜 물을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야.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6장에 오늘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절로 20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짜 더러운 거 뭐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계속 그게 쌓아진 거예요. 불평을 하기 전에 뭐요? 불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되는데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들을요,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 중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거기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복음 중심 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 속에 계속 그걸 쌓아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뭐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걸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만 담으십시오. 그래야 치유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 건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뭐요? 사모늘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사모늘이에요. 얼마나 날마다 그들의 전통이 될 만큼 이걸 가지고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특별하게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 다 알고 이걸 떠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 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참 잘 해석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또 가끔 보면요 내가 그 신학 서적을 보고 그 신학 주석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런 거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알고 보면요 신학의 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을 봐도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이 하나님의 이 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신학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료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자유케 하는 말씀을 붙잡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살라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나라고 하는 틀에서 자유케 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요 계속 가두는 건데 하나님 또 주신 그 말씀 그 자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또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군지 죄인인 것을 알고 씻고 나오라는 거지, 안 씻고 나오면 전부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들을 보면서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뭐요?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말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말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듣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를 치유해 버립니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각인 작업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나서 이게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요 뇌에 각인이 돼야 진짜 체질이 됩니다. 아시겠죠? 뇌에 각인이, 그래서 이 마약 환자들도요 마약을 못 끊습니다. 몸에 마약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도 마약을 못 끊는다니까요. 왜요? 그게 뇌에 각인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영향을 이제는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과 몸에 있는 실제적인 질병까지 다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돼버리면 한 200살 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치유돼버리면 한 200살 살다가 막 영원히 안 죽고 살까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요, 우리의 생, 우리의 마음, 이제 이게 다른 여러분요 짐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그걸로 인해서 온 삶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질병들, 여러분요 하나하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내 마음을요 늘 채워 넣어야 돼. 그거 없이 자꾸 불평, 원망하고 갈등하는, 그걸 계속 교훈 삼고 살아가요. 자기 틀, 자기 경험, 그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 저래야 된다는 거, 그 틀에 묶여서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해버리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깨달음 있죠? 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품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우리가 봤죠? 1절로 12절 팔복. 그 팔복이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향해 간절하고 그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애통하는 자, 진정한 복음을 위한 눈물과 애통함.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가져가면요,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계속 제자들이 묻으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조금만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자꾸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할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항상 먼저 질문하고, 언제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늘 물으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요, 표적을,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또 이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예수님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못 깨닫냐?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깨달음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르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몇 주째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결부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이 이 방향으로 하면 될지 저 방향으로 하면 또 될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해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요 생각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고 또 적용해보고 성경을 읽고 쓰고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이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또 쓰는 막 여기에 막 빠져버리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에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이 상황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내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먼저 말씀을 주신 게 맞구나 묵상하고 적용해 볼 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아무 때나 그냥 막 어떻게 합니까? 퍼즐을 갖다 잘라가지고 맞춰 넣습니까? 아니라니까. 퍼즐이 자리가 있다니까. 자리가 그걸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또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이 상황에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을요 하나하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미워가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탄은 지금도요 틀린 거 자꾸 반응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뭔가 복음 듣다가도요 여러분 뭔가 능력 막 이런 거 나와불면 갑자기 막 여러분 에너지가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막 오직 복음 하다가도요 오직 복음이 전부다 그러면서도요 누가 뭐 옆에서 딴 이야기 해버리면 와 막 100년 산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돈 번다니까 육신적으로 잘 된다니까 병 낫는다니까 거기다 쏙 가버립니다. 그리스도 진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나머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다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똑똑하다면 말이 하나님 앞에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이 보증하고 주신 이 강단의 말씀과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훈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전통으로 여기고 오래된 전통으로 쌓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나간 유대인처럼 하나님 서기관 바리새인 신앙처럼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죄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탄의 종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깨닫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날마다 채워가며 말씀 신앙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